은퇴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설교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45년 동안 지겹게 봤는데 또 섰느냐고 그렇게 또 불평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여기 쓰지 말라면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가 되고 지난번에 속초 고성 양양 원로 목사 회의가 있어서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뭐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뭐 허리 수술을 하고 다리 수술을 하고 암 수술을 하고 집행일 짓고 쩔뚝거리만 나오고 거기 가보니까 내가 북망산이 가까웠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찬송들을 아주 뜨겁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아멘을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 해라. 시편에도 보면 아멘 하면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실로가 아멘이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한 번 하지 말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다 한 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머리 목사님이 아멘 아멘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내가 왜 대머리가 되었는지 알겠네. 아멘 아멘을 하니까 대머리가 되지.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대머리 목사님께서 에이 설교가 분노를 일으켜 그러면서 그냥 뭐 목사들한테 무언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고 그냥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분노를 일으키지 아니할지, 분노를 일으키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헌금도 가지고 왔다 감사헌금도 안 된다고. 원로 목사는 시간 관념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마다 특색이 있고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저마다 특색 있게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합니다. 대부분은 다 공로주의에 입각을 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공로주의란 자신의 공로나 선행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불교에서는 공적을 많이 쌓아야 다음 생애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짐승으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니 공적을 많이 쌓아야 된다. 윤회 사상이죠. 힌두교는 고행을 많이 해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코란을 잘 지켜야 된다,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로주의의 대표주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오후 3시가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구제를 하고, 우리는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로를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교가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과연 인간의 공로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공로를 세워야, 공을 세워야, 선행을 해야,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구원받은 자와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람이 법을 잘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행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노력한다고 자기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죄인이 노력한다고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24절에는 속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사용되던 말인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누군가 노예로 붙잡혀 왔을 때 그 노예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서 풀어주면 이 노예가 자유하게 됩니다. 노예는 스스로 풀려날 수가 없고, 노예는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그 값을 대신 치루어지면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됩니다. 남북전쟁에 승리한 링컨은 1863년 400만 명의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른 이 속량의 역할을 누가 하시었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량의 역할을 하시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랑, 이런 귀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었습니다. 귀한 것은 다 값이 없습니다. 사람이 10분만 호흡을 하자면 다 죽는데, 값없이, 우리가 물이 없으면 생물은 살 수가 없는데 값없이, 햇빛도 값없이, 다 귀한 것은 생명도 값없이 주시었습니다. 그런데 이 값없이 베풀으시는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이 되고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인 것이죠. 누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무능한 인간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해안에 대한민국 사람 일렬로 쫙 세워놓고 미국을 향해 수영을 해서 가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m, 어떤 사람은 200m, 어떤 사람은 2km 가다가 빠져 죽습니다. 수영으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것이죠. 배를 타고. 이 교회는 구원선인데 어느 배는 10톤짜리 배도 있고 100톤짜리 배도 있고 200톤짜리도 배 있습니다만은 우리 조양교회는 크루즈선입니다. 제가 찍은 거예요. 속초항에서 출항하는 크루즈선을 제가 찍었습니다. 조양교회는 저 크루즈선과 같은 배입니다. 여기에 3,000명 정도 실을 수 있고 1부, 2부, 3부 예배들이 4부, 5부 예배드리면 10,000명 태울 수가 있습니다. 가득 채워서 천국을 향해 항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구원은 믿는 자에게.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45년 동안 완주하고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었던 거 수고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은총이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신학교 때는 정말 망설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이 길이 복된 길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길이다, 의미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은퇴할 수 있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교우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주님 태운 나귀가 대신해서 주님을 태웠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처럼 제가 주님 때문에 많은 영광을 받고 주님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족이고 몸이라고 하면서도 식구가 많다는 이유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 채 모르는 성도들에게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식구가 많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 병 먹어서 사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뵙지 못한 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하면서 즐거울 때도 많이 있었으며 어려운 일 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난은 저를 연단시키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를 더욱더 귀하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런 섭리가 계시었고, 고난은 디딤돌이었고 고난은 목회의 안전장치였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제 은혜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 자랑이요 영광이요 멸류관이요 저희 희망입니다. 이침 및 은퇴식에 정말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비롯한 교우들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참석했던 분들이 정말 은혜로운 그런 이침식과 그리고 은퇴 예식이었다, 그렇게 문자들을 많이 보내오더라고요. 어느 분은 참석한 이들에게 은혜로운 감동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잊지 못할 이침식이 될 것 같습니다. 원성훈 감독님 사모님은 너무 은혜스러운 예식입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납니다. 감독 위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감리사 동기인 목사님은 제가 본 예식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예식이었습니다. 감독성이 저를 도와준 강청기 장로님이라는 분은 제 감독님 오늘 담임 목사 이침 및 원로 목사 추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예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모습은 겸손입니다. 신학자 어렸을 신앙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최고의 복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인 것이죠.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평안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봉사, 우리의 신앙의 연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최일도 목사님 쓰신 마음열기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어렸을 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포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섬기신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적 자기가 다니던 동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김장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교인들로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만 가난하고 연탄장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한 부흥사가 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집회에 들으니 갑자기 김 장로님에게 당신은 장로라는 분이 어떻게 물질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연탄배들이나 하고 앉아 있느냐고. 참 잘못된 이야기죠. 이 강사가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축복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난하다고 복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파하느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도 바울을 그런 복받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는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에서의 물질과는 gain all you can, all you can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개인 돈을 벌어라 모으라. save all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저축하라. give all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줘라. 최대한 벌고 저축해서 모아서 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아프리카 선교사 김영백 선교사님과 함께 지냈는데 정말 아프리카는 아이들이 그냥 천막을 하나 쳐놓으면 2주만 지나면 또 천막을 쳐요. 또 천막을 쳐요. 구름대처럼 아이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애들에게 사탕을 주면 과자를 주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교회만 세우면 교인들이 막 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너무 안 되는 것이죠. 현장에서 그야말로 돈은 식탄 것 같습니다. 사탕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도 물질로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나는 복받지 못한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천국이 내 천국이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 아버지의 평안이 내 평안인 것이죠. 이 부흥사님이 장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그 크게 잘못된 생각이죠. 중요한 것은 이 김 장로님의 반응인데 이 부흥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저 웃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웃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체일도는 이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자신을 사랑해 주신 장로님, 너무 교인들 존경을 받는 그 장로님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분했다고 합니다. 부흥사가 떠난 뒤에 장로님에게 물었답니다. 장로님 화도 안 나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왜 웃기만 하셨습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글쎄다, 화가 나지 않아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지 뭐 화낼 게 뭐 있니? 이 곤고한 자를 얼른 집으로 가봐야 되겠다. 추운 겨울에 연탄이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니? 그분들에게 연탄을 빨리 배달해야겠다. 일도야. 그러면서 장로님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김장로이라는 분은 참 신앙인인 것이죠. 은혜를 아는 분이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자기가 구원을 받고 자격이 있어서 장로가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해서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알았기에 그는 초월해서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돈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뭐 미모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고위 되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기장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부흥시키고 담임하신 그런 분이시었는데, 이분은 한국교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 자질을 향상시키시고 한국교회의 부흥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 자기를 괴롭히는 여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다니면서 목사님을 자꾸 욕하고 모함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면전에서도 막 모욕을 줍니다. 정말 너무나 이 권사님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성례를 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원로 목사가 조국에 최규환 목사님 그 옆에 앉았다가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어느 분이 왜 거기 앉으시느냐고, 여기 그냥 앉지 그러시는데, 저 자리는 정말 보통 불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성가대원이 28명인가요? 몇 분이에요? 28분이죠? 아까 30분이던데 두 분은 이렇게 또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이 있어서 56개의 눈이 옆 통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통수보다는 좀 낫지만 옆 통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심스러운 자리인지 모르고, 지난번에 저기 성지순례 갔다 왔다가 시차적이 갔는데 얼마나 졸린지 그냥 제가 꼬집어도 안 되고 눈을 붓어도 안 되고 그래서 졸았는데, 아마 성가대원들이 아마 보고서 그래서 저 목사가 조는 거 봐라, 조는 거 봐라, 우리들한테 졸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는 졸고 있네, 이중 인격자라고 그러면서 아마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쪽으로, 저 자리가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또 원로 목사가 자꾸 최규환 목사 얼굴 쳐다보면 그것도 그냥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쪽 안 보이는데 구석진 데 가서 이렇게 앉으니까 저보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이렇게 괴롭히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회중을 쭉 둘러보며 성가대석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여자 권사님이 한 집사님과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껌을 짝짝 씹어가면서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얼마나 화가 치미는지 이 성경으로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저는 안 던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 목사냐 그래가지고 그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월 동안 기도에 올라가서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는가,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성경책을 집어던져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겠는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별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것이 별세의 신앙인데, 나의 정욕과 나의 교만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예자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별세의 신앙입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교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와 같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말 자격이 없는 목사도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으니까 주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더라.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도 이 별세 목회를 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그런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빚더미에 앉은 교회 교인들도 다 떠나고 교인들이 마음에 강팍하고 일데 없는 그런 교회를 그냥 살렸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제일 주목받는 부흥하는 교회로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살렸습니다. 우리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습은 존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존중히 여기는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존중에 다를 만한 사랑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랑의 극치, 존중의 극치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이 독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학력이 좋은 자나 없는 자나 나머지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김 집사님도 사랑하고 이 집사님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 자체가 나쁜 거냐?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은 우리를 죄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학선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었겠습니까? 율법은 필요한 것이,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죠. 율법주의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우리의 선행과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기이하게, 율법을 지키려, 십계명을 기이하게,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율법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억지로 따라야 하는 규칙이었습니다. 어기면 형벌을 받는 무서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억지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예배가 곤혹스러운 종교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좀 집에서 쉬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런데 이 주의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분 가운데 억지로 예배당에 나오신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주일 예배를 빼먹자니 마음이 석연치 아니하고 혹시나 이렇게 주일을 범했다가 다치지는 아니할까, 사고를 당하지 아니할까, 벌을 받지 아니할까, 그런 염려들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하고 찬양도 자꾸 부르고 싶고 기도도 자꾸 하고 싶고 전도도 자꾸 하고 싶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고, 은혜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종의 신앙에서 자녀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의 신앙을 하지 말고 자녀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자의 네 번째 모습은 영혼 구원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소원이요 뜻이요 명령인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대하시고 그런 교회를 좋아하시고 그런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영혼권에 힘을 써야 돼. 심령이 살고 기도가 살고 그리고 교회가 살고 속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조양교회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 천국에서 다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에 다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다방다시 많이 방문하면 많은 열매가 있다. 집안에 앉아있지 말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 축제가 선포가 되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혼구원에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서 이번 이웃사랑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2,000교회가 팔려서 카페가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공연장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성서가 많이 팔리고 영국교회가 부흥한다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